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모습들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며 그 성막에 레위인들, 특별히 아론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16장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과 또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또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대항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도 분명히 인정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나 모세나 아론이나 뭔 차이가 있느냐, 다 비슷하지 않느냐,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사람인데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고라와 또 250명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은 다릅니다. 고라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본인 스스로가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250명의 지도자들, 특별히 또 다단과 아비람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좀 높이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을 갈라서 그들을 땅 속에 묻어버렸고 25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 그 리더십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서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원망이 더 컸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더 원망하였습니다. 너희 때문에 이 사람도 죽었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것들이 온 백성 안에서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져가지고 이것이 너무 커지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서 그날에 14,700명이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일로 죽은 사람들은 기껏해야 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백성들의 원망함 때문에 연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불평이 계속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너희들끼리 시비를 하거나 너희가 불평하지 마라. 내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이 지팡이라는 것은 그 지파를 지도하는 지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라. 대표 한 명씩 다 들고 나와라. 그래서 다 나옵니다. 그때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 지파의 첫째 아들이 아론이 아닙니다.
아론은 둘째 아들의 가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론이 레위의 대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지팡이, 그 당시에 12지파와 그리고 레위까지 하니까 아마 지팡이가 13개였을 것 같습니다. 그 13개의 지팡이를 회막문 앞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들 가운데 속에서 내가 싹을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는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지 그냥 바로 잘라가지고 이 지팡이를 쓰지 않습니다. 지팡이 자체는 싹이 날 수 있는 그 조건이나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지팡이는 썩어버리면 정상적이겠죠. 우리 어르신들 지팡이 짚고 가다가 바로 팍 부스러져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는 있지,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거기서 꽃이 피고 막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다 갖다 놓으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게는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내가 이제 그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듣다 하나님께서 벌주다 안 돼가지고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할 테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이제 내가 정말로 저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들 그 속에서 싹이 나는 지팡이가 진짜로 내가 택한 것이니까 그거 알고 거기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권위가 별로 없는 시대이죠. 그래서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난도 하고, 특별히 권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너무 그렇다 하면서 사람들을 오히려 왕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너희들 이럴 수 있느냐? 아무도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한 교회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부산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고지식한 분이 계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막 이런 고지식한 얘기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200명이 그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저 목사님 밑에서 말씀 못 듣겠다, 나가자. 젊은 친구 다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싸우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저기 아니면 딴 데 없나? 딴 데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너무 팽배한 것입니다. 권위라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은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는 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장로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어디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건 권위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셔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또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권위가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학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권위가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권위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권위가 없죠. 어떤 엄마, 어떤 아버지가 가정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습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해주는 사람, 큰 소리 한번 쳤다가는 아이들이 뛰쳐나가 버립니다. 권위라는 것은 권위주의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권위를 통하여 공동체를 질서 있게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왜 아론만 다 하냐? 왜 모세만 다 하냐? 아론과 모세가,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 권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인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면 죽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되돌아보면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제사는 드려질 수가 없고,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위를 주어서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불평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 저 사람만 해야 되냐? 왜 저 사람만 다 하느냐? 요즘 시대도 민주주의고 우리도 자유인이고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다 하느냐?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외치고 눈앞에서 250명 아니 14,700명이 죽어도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앞에 지팡이를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팡이를 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와서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12개의 지팡이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 새벽 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살구 열매라는 것은 아몬드를 말합니다. 아몬드.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있는데 싹만 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꽃도 피게 만드시고 거기에는 이 아몬드 열매가 맺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왜 이런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다시는 반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있어서 너희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라. 내 부모가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나보다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부모로 세우셨으면 그 부모를 일단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그 사람이 부모 역할을 잘하냐 못하냐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부모에 대해서 심판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웠을 때에 그 직분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잘못하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이지 내가 뒤엎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이 쌍난 지팡이를 보았느냐? 더 이상 반역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원망을 그쳐서 너희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거기서 살구 열매 아몬드가 피도록 왜 만들으셨습니까? 너희가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광야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곳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원망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보다 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죽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생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원망과 또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삶들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자들을 세우시고 또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의 권위자들을 세우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론의 제상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순복하며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고 또 사실은 아론보다 더 큰 그를 세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옷을 왜 입습니까? 아론의 그 모든 옷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행위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실제로 또 이 아론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또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왜 세우십니까?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성도가 온전하여져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을 세우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어떤 불평과 원망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권위의 문제 속에서 생길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 권위가 하나님 뜻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그 각자의 믿음의 은사를 따라서 잘 섬겨서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온몸이 다 있지만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머리 뇌로부터 순종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주 멋있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각자 만약 기능적으로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팡이를 다 보여주고 그리고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했죠. 더 이상 너희가 반역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죽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아론의 지팡이, 아니 모든 사람의 지팡이 자체는 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지 오래된 지팡이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든 주위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 자체도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던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이 영혼이 살아난 것은 뭐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태어난 우리들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팡이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혹시 내 영혼이 지팡이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다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이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그 생명의 역사가 내 가운데 나타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그 제일 첫 번째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늘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내게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말씀이 생각난다 그랬죠.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이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의 그 비유를 우리가 잘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에 가서 자, 여기 마른 뼈가 보이느냐라고 하면서 마른 뼈를 보여줍니다. 그 마른 뼈를 보면서 질문하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것을 네가 믿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눈앞에는 아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이 믿음으로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나는 내 자신에게는 답이 없지만 주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대언한다는 말이 예언한다는 말입니다. 예언한다는 말. 예언이 뭡니까?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언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예언이 뭐고 대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언한답시고 성경 말씀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압니까? 그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이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이거 말고 내가 기도하니까 네 미래에 누구누가 어떻더라,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어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했던 말 그대로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말을 합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믿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른 뼈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뭐 꿈속에 나타나는 말이 아니고, 그게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타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대로 대신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힘줄이 돋고 살이 피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니까 그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것으로 받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니까 정말로 그 마른 뼈에 다 힘줄도 붙고 가죽도 붙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마른 뼈에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다 붙어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죽어있는 시체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증거했는데 사람이 죽어있는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에스겔이 엎드립니다. 그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말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명령해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는 뭡니까? 호흡이죠. 이게 성령을 말합니다. 대언하라 하니까 성령이 그들의 가운데 역사하니까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한 번 더 보여준 게 뭡니까? 지팡이가 있다고 해서
뭔가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기가 바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필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움직여져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살아있네. 정말로 예수 믿는 게 뭔지 보이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성경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말씀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그 첫째 날 새벽 기도 말씀입니다. 아몬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 아몬드라는 것은 그 우기, 겨울철에서 겨울이 막 끝나는 시점에 피는 꽃이 바로 이 아몬드 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벚꽃이 3월, 4월에 피는 것처럼 이 아몬드 꽃이 3월, 4월에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제 우기가 끝나고 겨울이 끝나고 건기가 오는구나, 여름이 오는구나, 사람들이 알기를 시작합니다. 너무 우리 인생이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에 이제 마치 아몬드가 피임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의 삶에 겨울이 아니라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이고 불평과 원망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뭔가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나의 영육이 살아나기를 소원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임을 통하여 내가 작은 예수로 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